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으로 기원하오니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싸웁시다. 날마다 주를 섬겨 배를 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정의로 가지 맙시다.
나로 부시다가 독배하시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기 없는 은혜 내 삶을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필연, 이 우연과 필연, 우리는 이 두 단어가 정반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지만 결국엔 그 일이 일어나야 했기에 필연이 되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이라는 말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늘 제 입에 붙어 있는 말은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요즘 들어 이렇게 더 강하게 느끼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기적 속에 살아간다라고 느끼며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보기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것 말레이시아에 와서 룻기서를 읽고 새롭게 깨달았고 룻기서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룻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이번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룻기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서를 읽고 그리고 룻기서를 떠오른다면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찌 보면 룻기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충성,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한국적인 정서와 잘 맞아떨어져서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부모님께 충성해라, 그러면 내 일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으로 흐르다 보니 이 말씀이 룻기서의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저주받은 족속인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 남편도 죽은 마당에 내가 너희를 거두기 힘드니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룻의 대답은 우리에게 그의 마음이, 그의 성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주받은 자가, 저주받은 족속에 속한 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한 큰 감동을 주었고 아마도 룻기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니 룻의 이 고백보다도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제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고 정말 그냥 맨몸으로 이곳에 왔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마음을 작게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룻의 마음과 같다면, 저와 같이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룻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때는 룻이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물론 본인도 먹어야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행동으로 2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는데 주우면서 가다가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s it turned out.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추수를 하는 자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더라.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인 보아스라는 겁니다. 당시의 법을 따지면 이 룻을, 남편이 죽은 이 룻을 거둘 사람은 친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따져서 결국에는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누군가가 이 룻을 거두어야 하는데 이삭을 주우며 갔는데 결국에 이른 곳이 친족 보아스의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하심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as it turned out 그 땅이 친족 보아스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창조 이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려고 준비하시려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실행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학교에 가서 문득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왔던 게 약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혼자서 말레이시아로 왔을 때입니다. 그냥 놀러 왔었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에 와서 편안함을 느꼈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비즈니스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방문 기간에 어딜 구경을 가거나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정보가 부족했던 탓이기도 하지만 그저 말레이시아에 와서 말레이시아 오라는 현지인 친구의 말에 그냥 왔기에 그냥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옛날 사진을 보니 어느 쇼핑몰에 있었던 사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쌍둥이 빌딩 거기에서 찍은 사진, 그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나라 대학교를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택시 기사에게 대학교를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가 저를 어느 대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왜 대학이었을까요? 그냥 아마 이 나라 대학생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그냥 가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가서 여기가 대학이구나. 저 친구들이 대학생이구나. 와, 학교 참 크네. 우리나라에 있던 대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와, 여긴 땅이 넓었는지 참 대학이 크네. 그 정도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나는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에서 정치적, 종교적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기에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지금의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어떠한 뜻에 의해 계획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정도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연히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가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1분 1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큰 시험과 위기를 이겨냈다고 자신감 충만해서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은 다윗의 충신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충성했고 진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의 온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을 때 그때도 요압은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신하였습니다. 온 인심이 압살롬에게 갔을 때도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그런 요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끝에서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만큼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지만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큰 위기는 넘겼는데 아도니아라는 작은 일에 넘어진 겁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깜빡 속을 만큼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번 제가 언급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악마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교만을 심기 위해 나는 교만하지 않아,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는 순간 교만에 빠질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조언을 합니다. 혹시 그것을 눈치채고 이것은 교만이야,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잡으려 들면 이번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우게 만들라는 또 다른 교만을 느끼게끔 하라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교만은 끝도 없이 우리를 침략한다라는 거죠. 겸손마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사단의 시험은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깨어 있으므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큰 거 해결했으니 이제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닌 사단의 시험이기에 피해가려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순간의 일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삶은 한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이 계속되어야 우리는 그 음성 듣는 일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에서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미한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지진과 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말 그대로 두렵고 천지개벽의 시간입니다.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기에 그 시끄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듣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훈련입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내 아이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늘 내 품에 안고 있었기에 그 소리가 내 귀에 꽂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 목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떠한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내 마음에 찔리는 소리, 그런 것들은 잔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연습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일상에서의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순종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큰 고비나 위기를 넘겼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끼어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